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교회, 학교,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던 학생들이 오늘부터 우리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품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성찬을 나눴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요. 또 엄마 아빠를 찾아서 오가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기 같던 아이들이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분반 공부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제잘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오늘 매주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내용도 좀 다르거든요. 예배 분위기도 다 다르고요. 또 어른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 5명이 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본다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를 떠날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돈을 쓰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요, 주일날에는 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가게에서 뭐 사 먹는 걸 보면 아유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야 그러면 주일날에는 외상으로 먹고 월요일날 돈을 갖다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언가가 사 먹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그 시간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제 막 포도가 막 익어갈 때 그때입니다.
이렇게 포도가 나는 계절이 되면 어른들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고 경운기를 타고 포도밭에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경운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뒤에 이렇게 물건과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타고 포도밭에 가셔서 포도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서 먹는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맛있어요. 포도밭에 가셔서 포도를 드시고, 또 각 가족마다 포도밭에서 사는 포도는 쌉니다. 이만큼씩 포도를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이죠, 우리들에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른들은 쓰시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사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끝나고 단체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물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괜찮고 우리는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알밤을 딱 때리시면서 요놈들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사 먹자. 이 동네에서 사 먹다 걸리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는 기억이기도 하지만 어른들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들에 계속 신앙적인 요청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신앙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의 물이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올 텐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넌 이름이 뭐니? 아이고 기특하다, 예쁘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환대받고 이쁨 받았다라는 기억을 갖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이모, 우리 고모도 아닌데 나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힘차게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세대를 따라 이어집니다. 복음은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즉 광야의 마지막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믿고 따르던 시기는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을 위해서 말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줬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세대, 그 세대가 죽고 나서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다짐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으로 길렀던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대가 여호와를 드러내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정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운 것은요,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인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중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산을 담당해요. 하늘과 비와 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과 짝을 이루는 생산의 신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땅과 땅의 생산이 가나안 신들의 덕분이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땅과 땅의 생산의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선택한 일,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후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중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 이후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이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힘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의 5지역이 남아 있었고요. 또 군데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돈과 히위 족속들이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시험하시고자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구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구별을 하지 않고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그들이 바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작하던 일들이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시작된 일들이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또 죄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고도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엔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더 하는데,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일들은 결국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아세라는요, 먼저 말씀드린 아스다롯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떠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에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그리고 살아서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들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가 한 일은 성경이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기럇 세베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온니엘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큰아버지였던 갈렙의 명령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드러내겠습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그나스입니다. 온니엘의 아버지죠. 여러분, 그나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나스는 어떠한 행적을 남겼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나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갈렙의 동생 그나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나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 3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아들들을 그 딸들에게 결혼시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갈렙의 딸 악사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던 죄를 따라 짓지 않은 것이죠. 또한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선택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나스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온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 구별된 사람,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나스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나스가 보여준 모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온니엘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나스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땅과 땅의 생산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두 사람, 그나스와 온니엘, 아버지와 아들.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어디에서 알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나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껏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때를 이루지 않은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나스와 운니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약속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보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답은 그나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운니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나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운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스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 운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